우리 신자였던 총알택시 운전자와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방탕하게 됐던 저 통알택시 운전자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이 목사님보다 총알택시 운전자에게 더 칭찬하신 거예요. 섭섭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총알택시 운전자보다 왜 제가 덜 칭찬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저 총알택시 운전자는 매번 기도하게 했느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이 귀한 말씀 졸지 않는 역사, 능력의 역사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 너희들은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나침판과 같고 지도와 같고 가이드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뭡니까? 방향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날 한 날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방향만 맞는다고 한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가지고 어딘지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갔을 때 지도 한 장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도가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는 거야? 그런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도와 같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세세하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길도 없고 표시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너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며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며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지도와 나침판과 가이드로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도 많은 사람들이 25년도를 시작할 때 동해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을 갖지만 또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갖습니다. 걱정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수천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수천만 권의 책 가운데 이 세상의 성경을 제외한 수천만 권의 책은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사람의 상상력, 사람의 어떤 과학적인 탐구, 사람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이 성경책 말씀만큼은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아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럼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의 이 저자가 가만히 눈 감고 펜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손만 대고 있으면 막 성경을 썼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필을 집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만년필을 쓸 수도 있고 분필을 쓸 수도 있고 크레파스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탁월한 지식을 가진 모세도 있었고, 가말리아 수하에서 우리로 치면은 하버드보다 더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거기에서 공부했던 바울도 있었고, 그렇게 석학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평생을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도 있었고, 이렇게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 저자들 가운데 그 저자들의 그 능력 또 학식 경험 이런 것들을 사용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길 수 있도록, 약속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다를 떠있는 돛담배를 보면 돛담배가 있지만 이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돛담배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돛담배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경은 사람이 지었던 다른 책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회의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이라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성경은 보면은 다른 책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책들은 한 3번 정도 읽으면, 똑같은 책을 읽으면 더 읽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한 3번이나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책을 여러분 몇 번까지 읽어보셨습니까? 한 10번 정도 읽으면은 아마 그 책 다시 아마 그 손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뭡니까? 이 성경은 내가 주일학교 때도 들어봤고 내가 매 예배 시간마다 똑같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내게 있었나?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같은 마음이 들고,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나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번마다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르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이 다른 책과 같이, 다른 책이야 몇 번을 읽으면 지루할지 몰라도 이 성경은 몇 번을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듣고 들을 때마다 지루하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주님 내 눈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 가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른 취미 생활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하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책은 수학의 지식을, 영어책은 영어의 지식을, 부동산 책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처세술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삶의 지혜도 아니고, 성경이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이 고장나고 우리의 감정이 고장나고 우리의 의지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나타내 보이신 걸 뭐라냐?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 가지 방법, 이 계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연을 통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이나 또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이 온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여러분, 그래서 신기합니다. 자연을 보면 아무리 또 피곤할 때도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거나 바다를 보거나 하나님이 주신 꽃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꽃 보면은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난 꽃 보면 목사님처럼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보고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가는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런데 아무리 자연 속에 있어도, 아무리 숲 속에 있어도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길,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데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때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이 뭐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은 뭐냐면 옛 계약,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 그 때문에 이 성경은 뭐냐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약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세상이, 전 세계가 전 곳곳에서 더 아우성이고 더 전쟁의 소문이 퍼져 있고 더 살인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것이 왜 이럴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계약을 맺으시고 다시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참된 구주가 누구시냐, 이 세상에 인간의 그 지긋지긋한 죄, 아무리 겉보기에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 세상이 고장난 시계같이 엉망진창된 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뭐냐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꽉 짜면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무 중에 이 백향목은 3,0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길게 사는 건 5,000년 정도 사는 게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의 수명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 가보면 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이 백향목입니다. 감람나무는 한 2,000년 정도 산다 그래요. 거북이는 200년 살고 그 다음에 도마뱀은 150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럼 인간의 수명 100세, 120세 인간의 수명이 다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 나가다가 영원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구원 얻는 길 그 놀라운 길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뭐냐? 우리의 갈 길을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가졌다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는 인도가 필요하고 차가 다닐 때는 차도가 필요하고 하늘의 비행기는 항로가 필요하고 지나가는 배는 바다의 배는 해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갈 길인데 그게 뭐냐? 이 갈 길을 보여주신 그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훈과 책망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를 더욱더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호기심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정보하고 무슨 지식하고 그다음에 무슨 호기심을 위해 가지고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던 똥들은 어떻게 치웠을까 그런 거 호기심을 채우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나무는 어떤 나무냐? 1번 대나무, 2번 참나무, 3번 뽕나무, 4번 감람나무. 여러분 그래서 뽕나무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 만난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했지만 예수님 만나자 내가 사람들에게 등쳐먹은 게 있으면 예수님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의 삶에 이전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이끌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마다 그것만큼 복되고 귀한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래도 방황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난 방황하고 싶어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방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 방황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방황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방황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방황합니까?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매번 쓰러지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할래야 방황할 수 없는 인생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이것이 가장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방황하고 싶어도 방황할 수 없는, 때로는 잠깐의 방황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고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이 뭡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아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도 애고 아내도 애예요. 자녀만 애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아가지고 어른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같으니, 부모가 어린 아이 같으니 그 집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도 어린아이, 아내도 어린아이. 여러분, 그럴 때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 이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금이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저 금 모으기 할 때 단추까지 뜯어가지고 다 금단추 뜯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해준 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다 금 모으기 했는데 그때 한 3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48만 원인가 뭐 그런다 그래요. 요즘 뭐 금 돌잔치 할 때 금게 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무조건 금 한 돈이었는데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금보다 더 사모해라. 주먹만한 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뒤에 나가실 때 보면은 성경 일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표를 통해서 내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다 읽으시면 요 코인을 드립니다. 목사님 번쩍번쩍 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 읽고 여러분 우리 교육자실에 내시면은 이 코인을 여러분 전달을 하겠습니다. 25년도 새해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시간 내서 마음을 다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 온갖 복잡한 사람의 말들이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내 마음을 혼잡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